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1절 제가 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었죠. 엘리야는. 이런 선지자가 또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시다시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누워 있는 모습이 참 낯섭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명수배자였죠. 수년 동안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큰 비의 소식을 전해라. 그럴 때에도 두려움 없이 아합 앞에 당당하게 섰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위협 한마디에 그냥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도망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를 간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영적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혹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울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이 좋은 신앙인 목사님들도요, 우울증에 걸리면 참 힘들어 하시죠. 그죠?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는 영적 거장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러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고통과 탄식과 아픈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지껏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힘들지만 잘 감당하고 싸워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한순간에 갑자기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그런 때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걸까요? 아니 이세벨의 위협은 몇 년째 계속 되어진 위협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위협이었는데 왜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역자들은 그 사역은 언제나 제 친구처럼 그 고단함이 항상 제 옆에 있었던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절망감들이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침체입니다. 그죠? 왜 이 메시지를 선택을 했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하고 신년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을까? 어떤 사람은 멀리 떠밀려가는 이런 영적 침체로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혹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하고 싶었고요. 엘리야도 그럴 수 있었다. 엘리야도 넘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행사를 위해서 진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준비를 하죠. 그 마음은 혹시 이 번아웃 상태는 아닐까? 이것만 끝나면 도망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었다. 그리고 이 목사도 그랬다.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랑 똑같을까 싶습니다. 그죠? 영적 침체가 오면 이런 현상들에 빠지면 여러분이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이 뭐랄까 안정감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맹공격을 퍼부은 것이었을까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았던 이 용맹스러운 선지자가 두려워서 죽기를 구하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형편, 무슨 형편 말입니까? 위협받고 있는 형편.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협받는 형편은 똑같았다니까? 변함이 없었다니까?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상황을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더 불길하게 해석을 하고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막 과장을 하는 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헤매게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면 홀로 있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싱클로율 100%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죠? 힘들 때는 날 좀 도와줘. 날 위해서 좀 중보해줘 이래야 되는데 거기 있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있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요 사자나 맹수들 하이에나의 밥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무리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그 한 마리가 타겟이 되는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이탈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사람이 싫은 거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홀로 광야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된다.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이 붕괴가 되어지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명이고 뭐고 이젠 지쳤어요. 하나님 저를 leave me alone.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를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랬는데 그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이건 열등감입니다. 그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들고요.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고요.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점점 지배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여전히 하나님 주신 기름 부으심과 권세는 그에게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나락과 벼랑 끝에 떨어진 것 같은 현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 이 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말에 어쩌면 추락하고 있는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아닐까 한번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에 우리가 그렇게 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그렇게 로뎀나무를 찾게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눈빛을 보니까 진지해지는 이 분위기가 내 얘기구나 이거 우리 가정의 얘기구나라고 하는 공감대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가만 보니까 이 탈진한 자기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일을 행하시죠. 천사와 음식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지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어요. 2번씩이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십시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소연과 항변의 소리만 커질 뿐 회복되려고 하는 태도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그죠?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큰 맹렬한 불을 보이시면서
내 능력을 봤니? 내 임재가 지금 내 임재를 보았니?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한 마음은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신랄하게 보여주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예배도 일으키지 못하는 영혼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스펄전 같은, 존 웨슬레 같은 설교자가 와도 회복받지 못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절망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치 이 두 손으로 귀를 꽉 맞는 것처럼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고 듣고 싶지 않아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겉도는 거예요. 누구는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감정에 빠질 때 화를 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이런 감정이 내가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라니까. 우리가, 그죠? 우린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온당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저는 엘리야의 이런 침체가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저랑 너무 거리감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 종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람과 지진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안 바뀌었다고요. 거기에 절망해버리면 이제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해버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냥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주일날 앉아있고 설교 내용은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드라이하게 살아가죠. 그죠? 당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제가 리얼하게 묘사를 할 수 있냐면 저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민감한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찾아온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낙심되어지는 감정들이 저를 괴롭히죠. 그죠? 잊어버리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잊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권세 있는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 기름 부으심만 경험하면 뭐 대단히 변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불붙게 하고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야.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작은 음성, 하나님의 그 잠잠하지만 아주 정확한 그 말씀 있잖아요. 자기에게 아주 꿰뚫는 그 말씀,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살렸다.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아, 그게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세미한 소리,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 불능의 엘리야를 홀로 숨은 동굴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내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게 만들었었던 그게 바로 음성이었다 이 말이야. 그것도 세미한 음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기에 회복 불능의 엘리야를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음성이었길래? 세미한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대지가 조금 웃기지만 그 세미한 음성은 그냥 아주 작은 사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다는 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대요. 쉬운 성경과 영어 성경 여기저기를 좀 뒤적이면서 제 마음을 때리고 제 시선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버전이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 12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나타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은사 집회에 하나님의 이 불이 내렸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 뭐라고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너무 이 센티멘탈하지 않습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멋있는 시야 A gentle whisper 그랬어요. whisper 이게 뭡니까? 예?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속삭임.
그러니까 시상이, 이 시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표정을 보니까 감성이, 동심이 완전히 없어진 이런 표현. 나 이거 보면서 뭔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뭐가 좀 시적이잖아. 공감이 안 되고. AMP라고 하는 버전을 보니까 더 멋있는 시였어요. A sound of a gentle blowing. 그래서 blowing 이게 뭔가 보니까 산들바람, 바람, 아주 잔잔하고 온화한 산들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걸 더더욱이나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폭풍과도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아주 젠틀한 voice, 아주 젠틀한 whisper, 그거 속삭일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끌립니다.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한 속삭임이었어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어요. 위험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차고 능력 있는 뭔가만을 원해요. 돌파. 근데 그 위험 있는 큰 어떤 것도 엘리야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시작되고 불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계속 속삭임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음성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책망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약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냐? 다그치는 음성도 아니었다. 속삭임이 뭡니까? 귓가에다가 나지막히 들랑말랑하는, 그죠? 나지막한 음성을 속삭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밖에 못하냐? 죽을래? 이거는 깡패나 하는 짓이야. 깡패나 하는 짓.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에다 대고 빨리 일어나지 않을래?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성경의 이 젠틀 위스퍼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느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지친 종을,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이 종을 주님께서 어떻게 격려하고 일으키시는지 적어봤으면 이런 속삭임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신실한 종 엘리야,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고독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을 내가 다 안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네 마음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다고 나마저 너를 버리거나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신실한 종아, 너는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내 쓰면서도 위로가 되는지.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너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해내었다. 다만 심신이 탈진한 내게 원수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통에 잠시 흔들렸을 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 너의 고투를 다 알고 있으며 너의 고뇌도 다 보고 있느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물었느냐. 나는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내 곁에 있지 아니하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겁니까? 물었느냐.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네가 생각하듯이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너는 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거라. 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여전히 내 신뢰하는 종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A gentle whisper. 여러분,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죠? 그냥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싶고,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고 이 들나귀 같은 백성들을 제가 이끌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잔잔하게 와서 위로하시죠. 욥에게도 그러셨고 요나에게도 그러셨어요. 찬송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위스퍼를 주고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듯, 그죠? 528장 1절이었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절망한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음성 부드러워.
부드러워. A gentle whisper.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탕자에 대한 얘기죠. 죄를 짓고 실패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을 때 그가 예상했었던 아버지의 음성은 책망하는 음성이었어요. 받아야 하고 정죄하는 음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그 음성은 A gentle whisper였어요.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지 불쌍히 여기는 음성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저지른 잘못과 실패를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탕자의 절망과 돌아온 옳은 결단을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는 거냐?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참 한심하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망해버리고 확 주저앉아 애들처럼. 그죠? 의지나 어린 아이들은 그죠? 자기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확 앉아버리죠. 엉엉 울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루고 계세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못해 주저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해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상황이 원수 마귀가 너를 맹공격해서 그래. 저는 2달 전쯤에 하늘아버지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시죠? 느끼시려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서 꿋꿋하게 애를 쓰지만 사역이 힘들고 목회가 힘들고 그죠? 복잡한 관계와 복잡한 감정이 저도 힘든 사람입니다. 맡겨진 의무가 무겁고 로뎀 너머에서 좀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사실 솔직히 저에게도 있어요. 그게 몇 달 전에 제 상태였습니다. 느끼셨나? 느끼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티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갈등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이 정도 영적인 수준에 있는 이 교회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무능함과 뭐라 그럴까? 좀 난감한 같은 거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최고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영적 리더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한하시고 그 전도사님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좀 알려져서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갈급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서 단 하루지만 며칠 하지만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났어요. 하루라도 내 대전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 가가지고 이제 저 뒷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티칭이 좋았습니다. 가르침이 아주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성경 강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녹아나는 그런 진리들이 막 선포되어진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위로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분이 그 정도의 영성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이지 정도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은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쑥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나 봐요. 저한테 오셔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물론 통역을 꼈죠.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원하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제 어깨에 손을 대고 소위 예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예언을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부터 오신 메시지라 그러면 겸손히 받으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부드러운 내용이었어. 부드러운 음성이었어. 그리고 지친 제 영혼을 회복시켜 놓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언 받고 있는 모습을 뒤에는 누군가가 찍어서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봤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찾았고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를 추구했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셨어요. 네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위해 울부짖는 것을 내가 들었고 이때 그것이 증가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네 개인의 마음 안에서 먼저 그것을 취하였고 이제는 나의 완벽한 시간과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새 기름을 부으리니,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새 기름을 부으리니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죄송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예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슷했어요. 내가 이 새 기름 부으심을 너와 네 교회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들아,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며 너는 나를 아는 자라. I know your name and you know me. 그랬어요. 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냥 정말 뭐라 그럴까요? 믿기는 믿고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 하나님의 위스퍼가 필요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다고요. 네 모든 인생 속에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섬기고 따랐음을 내가 안다 그러셨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쉬지 않고 어떠한 일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갈망을 알고 계셨어요. 아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기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여러분 지금 매 예배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갇혀 계신 분, 이성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고 싶다고 제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걸 언급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들었다.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 네 마음으로부터 그 기적과 그 갈망을 취했고 이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네가 보게. 여러분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너와 네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는 하나님의 돌파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올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셨어요. 그것은 gentle whisper, 부드럽고 아주 온화한 소리였습니다. 만약 거기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정도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왜? 저는 그런 부분에 열려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때뿐인 은혜, 그때뿐인 불. 이 지경에 빠지면은요, 이게 기대감이 좀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비관적인 생각에 그냥 뭐 한때 뜨거웠을 때 그랬었던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이건 중증이에요. 이건 중병이라. 중병. 그죠? 그때 정말 돌파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 저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대단한 종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권능에도 회복받지 못했던 엘리야의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엔카운터 들어가지고 그 불을 받았는데 지구 그냥 멀리 떠밀려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불이나 은혜와 능력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속삭임이 필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라헬, 레아 설교 혹시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흔들렸던 방향을 잃었었던 제 심령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열렬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소리는 크지 않지만 제 안에 불이 타오른다 이 말이지. 당신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것도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이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온화한 음성이었다. 이해하는 음성이었다. 두 손으로 꽉 막고 있던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드럽게 속삭이고 계시는 소리를 오늘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지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뇌와 좌절을 아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일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요, 잘 몰라요. 자기가 그냥 부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가장 손상을 입는 부분은 뭐냐면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이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패자,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잘못된 확신이 내 마음가운데 뿌리 내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실패의 경험, 영적 침체의 상황이. 자기 연민이란 말 아시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뭐 기대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대화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 것 같지만 연예인들도 핸디캡이 있대요. 연예인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부족함을 느끼면서 수치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간다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이런 사람의 생각은 아주 고착화되어집니다. 마치 투명인간 같아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어떤 그런 밭과 같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돌밭과 과실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그랬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인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속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 어느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이다. 언어가 있기 전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다. 와우. 생각과 감정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것의 뿌리가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각에 따라 감정이 바뀐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신지? 그죠? 100% 동감을 해요. 사람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내 자신이래죠. 그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머릿속에 수도 없는 생각들이 지나다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경향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과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일 이맘때라고 말했다고. 이번엔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내일 나는 반드시 죽게 될지도 몰라.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백성은, 이 문제와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래,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던 거야. 나는 실패한 거지. 하늘의 불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 앞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나는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제자를 삼고, 내가 뭐라고 셀리더고, 내가 뭐라고 열방을 추수한단 말인가? 나는 내 열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실패자일 뿐이지. 요런 생각을 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죠. 내 자신과 자꾸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내 행실이 되고 그 생각한 대로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입술에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반신반의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듣고 보는 게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그게 내 언어가 되고 내 습관이 되어지고 내 운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막 방치 이렇게 살면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셔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시거나 쓰시지 않을 거야. 이 지경으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생각은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금 품고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 당신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과 쉼없는 셀프 토크, 그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랑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예? 그러면서 내 존재는 내가 생각한 바로 그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엘리야가 자꾸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꾸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세벨과 이 완악한 백성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스스로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당신의 가정이나 당신의 셀이나 당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싫은데 그게 나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부정적인 것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 해서 말해왔고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저랑 보시죠. 마귀의 참소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저랑 보시죠. 몇 주째 내내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요. 사실은 원수 마귀의 참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생각으로 공격해 왔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자기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원수 마귀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캐치하셨습니까? 기구한 여인이 회복받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틈을 열어준 거죠. 이 영적 거장이 그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래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에 저 멀리 떠밀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은 그런 태도는 당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렬한 태도와 마음에 비해서는 너무나 멀리 떠밀려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근히 붙어있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실패할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이 위협적인 상황과 문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절망된 생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대로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고 무가치한 자라는 잘못된 확신이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영적인 은사는 아니지만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뭔가 말씀을 가르쳐 보다면 들어가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막 튕겨 나옵니다. 반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마음밭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복잡한 생각이면 말씀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 세상 염려가 누구나 다 하는 생각 같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씨앗이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결실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가시떨기 나무 덤불 때문에 더 결실하지 못한 것을 해석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테니까. 재리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리가 뭡니까? 돈, 물질과 내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와 불안한 감정을 계속 품고 있게 되어지면 말씀이 결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이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불안한 게 많아서 그래요.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고 어수선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원수 마귀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에? 하나님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죠.
여러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수없는 이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 탈진한 종을 위해서 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바꿔야지. 이 파괴적인 생각을 먼저 교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하신 게 A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좀 길지만 적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거라. 내가 여지껏 너를 통해서 일으켰던 기적과 권능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었던 일들이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루었었던 기적들이 아니냐. 두려움을 모르고 도전하던 너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이루었었던 기적들이 아니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이제 예전의 그 도전과 믿음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세미한 음성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문장을 쓰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너는 나를 피해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아느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인사이트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고 이 치열한 나의 사명의 싸움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며 나를 신뢰하는 순종의 모험을 더 이상 감당하기 싫어서 나로부터 물러나려고 했었던 것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신실한 종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게서 스스로 도망하려 들지 말거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나의 뜻과 계획은 너를 통해 너와 함께 성취되고 말 것이니라. 내가 신뢰하는 내 종 엘리야야, 내가 너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그러니 다시 일어나 너의 힘이 되고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영광이 될 나를 너도 다시 신뢰해 주지 않으련? 부정적인 생각들을 당장 떨쳐버리고 파괴적인 생각을 당장 베어버려야 하느니라. 다시금 하늘을 향해서 비와 불을 명하거라. 다시금 새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거라. 너의 순종과 선포를 따라 내 능력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니라. 마귀의 참소를 도려내야 한다. 두려움과 실패를 불태워버려야 하느니라.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고 정복자고 너는 변함없이 내 자랑스러운 종이며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죠? 차라리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훨씬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의 규격에 갇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깊이 있게 낙심한 종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 상황과 문제와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거였습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어디 자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원아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두려운 상황을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망간, 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 짊어지고 싶은 그 순종의 무거운 대가지불을 더 이상 원치 않았었던 그런 마음에 나를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가야 되고 다시 부르짖어야 하고 다시 헌신해야 되고 다시 성경을 펴들어야 되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대가지불이 너무 힘들고 순종에 따르는 그 대가가 너무 무거워서 여기까지 이 정도 선에서라고 하는 더 쉬운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게 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머물러 있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에게 속삭이셨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불신의 생각과 두려움의 생각들과 실패자라고 하는 거짓된 생각들의 뿌리를 오늘 잘라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내 상황이 꼭 엘리야와 같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그리고 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셀프 터킹, 스스로와의 대화, 올바른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돌파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시편 42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42편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의 상황은 낙심이고 절망된 감정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읽어보겠지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 감정이 어땠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영적으로 좋았을 때죠.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했을 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왜? 그들이 다 떠났어. 나만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타나심을 지금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붙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설교는 가만히 잘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내 자신이 확 성찰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받고요. 믿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당신이 만약에 아침에 큐티 성경 한 장을 큐티할 때 이렇게 설교 원고처럼은 안 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은 성도라면 당신은 정말 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죠?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1년, 2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있잖아요. 우린 엘리야들이에요. 낙심한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들렸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당신이 그랬듯이 다시 부흥을 노래하십시오. 당신의 젊은 날 동안 부흥이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죠. 다시 하세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라. 너에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날이 오고 있음을 이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백성에게 선포하거라. 슬픈 노래는 그만두고 네 영혼에게 선포할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하여 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부정적인 영혼에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영혼과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새 기름 부으심을 주실 거라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은 쓴 마음으로 누워있는 성도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이 연말 어떠세요? 네, 위로하고 싶었어요. 엘리야도 쓰러졌다고. 그 이유는 영적 침체와 낙심 때문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을 일으키실 거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잖아요.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요.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이 캐롤은 진짜 악마적이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 이게 뭐야, 이게 악마지. 울지 마, 똑바로 살아,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런 노래 아니야 이게. 예? 그 노래는 부르지 맙시다. 듣기는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나무는 로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gentle. 또 gentle 그래요. 영어성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랬어요. 내가 gentle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세주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그래서 네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마음속에 아주 조그맣지만 쉼과 안식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 정도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속삭이십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내게 오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음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교정해 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당신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루만지시고 영의 양식을 지금 먹이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적 침체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영적 침체가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분이 노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소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신뢰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로 인도하시고 기세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움츠리고 있는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당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따라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양팀 나오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회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갑자기 어떤 컷이 딱 스치고 어떤 말씀이 딱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그냥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엘리야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들리시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내 얘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삭이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그 상황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둑맞아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과 우울함이 나를 묶어버렸어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 날 지속되면서요,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 눈엔 많이 보이는지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적인 동요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쁜 얘기들은 10 중에 하나 정도 다 돌봐야 하고 다 문제가 있고 접근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건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때마다 저도 지치죠. 근데 의외로요, 그런 상황들이 변할 때 내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A gentle whisper. 힘들었지?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멋진 결말을 너와 내가 같이 만들게 될 거야. 이 속삭임이 정말 내 영혼 속에 들려올 때 뜨거운 하염없는 눈물과 함께 회복이 오더라 이 말. 회복이. 그때 그 예언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메마른 강단, 사랑 없는 목회,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셨어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마음을 여세요. 그분이 오시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여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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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두 손을 높이세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A gentle whisper.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 기도를 입에 달고 살죠.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라고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오는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이 어쩌면 쓴 마음을 갖고 로뎀 나무 아래로 오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나무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자비의 왕의 눈빛을 바라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네가 깨닫게 되어지면
너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향해서 도망가지 말아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을 불러오는 그런 사명이고 그러한 여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과 부드러운 터치를, 그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을 갖다 보면은요, 그 열심이 탁 시험에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대나무가 부러지듯이 부러져 버립니다. Flexible,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예, 주님은 저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구나. I know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And you know me. 네가 나를 아는 자라. 너는 나를 아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알기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더 고통스러운 영혼,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야, 그 기도받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2018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돌보시느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회복으로 2019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굳은 것들을 펴실 것이에요. 여러분 새 것이 옵니다. 새 일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 부흥회에 절대로 빠지지 맙시다. 우리 같이 부르짖고요, 말씀 받고요, 기름 부음 받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딱 부르짖을 시간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비극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도려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기 엘리야들이, 주저앉은 엘리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을 만져주시옵소서.